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길고 어렵습니다. 자, 이 앞을 보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만 어려웠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인가 근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을 들으면 실족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인가를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절대 실족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스칸달리조에서 스칸달론이 나왔어요. 이 어원은 스칸달론이에요. 근데 이 어원 스칸달론에서 여러분 잘 아는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스칸달론은 걸림돌, 함정, 덫, 유혹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족은요, 이 스칸달론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절대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절대로 함정에 빠지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때문에 걸려 넘어질까요? 누구 때문에 실족할까요? 누구 때문에 낙심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누구 때문에요? 남편과 아내 때문에요? 자녀들 때문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 때문에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때문에요? 그러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사야 8장 볼까요? 성소가 되실 분이 계셔요. 그가 성소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배웠어요. 그가 성소인 이유는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성소가 되실 분 누굴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가 되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뜻하죠. 분야를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특별히 함정과 올무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부러질 것이고 덫에 걸릴 것이고 함정에 빠지게 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그 예수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릴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만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로마서 9장 우리 볼까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스스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믿는 자는 그 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가 보배고 그가 반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반석이죠. 자, 그가 누굴까요? 이번에는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가 누군지가 분명히 나와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지요. 하나님은 그를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는 보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어요. 자, 그럼 도대체 그 돌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그 위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 바로 그 돌.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바로 그 돌. 여러분, 건축자들은 오늘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 인생의 건축자들이죠. 우리 오늘 우리 인생의 집들을 지어갈 때 우리는 그 예수가 필요 없다고 버려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가 걸림돌이에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거치는 바위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 돌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칸달론. 그 예수 때문에, 그 걸려 넘어지는 그 돌 때문에, 그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 돌 때문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바로 그 돌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해요. 오늘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하나님의 처소된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거야.
근데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절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절대 나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절대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질문해 봐야 돼요. 왜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까? 잠시 이 앞을 봐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 말고 이번 설교 시대에 큰 주제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예요. 아니요, 나는 교회예요. 나는 교회예요. 내가 교회된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나와 예수님은, 나와 성령님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이 신성 모독이라 하여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죽이려 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저와 예수님이, 아버지가, 성령님이 하나임을, 여러분과 예수가, 아버지가, 성령님이 하나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 네가 있어, 너 안에 내가 있어, 너와 나는 하나야.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엄청나게 이걸 강조해요. 하나됨,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예수와 내가 하나인 것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왜요? 내가 교회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 줘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날에는 알게 될 거예요. 바로 그날, 성령이 오시는 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내가 고함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곧 고난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15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임금 삼고 싶은 예수가 있어요. 어떤 예수예요?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 예수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예수요. 내 줄임배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12광주리를 남겨서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예수요. 단지 오늘 먹을 것만 주면 좀 만족함이 덜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좀 많은 것을 좀 남겨서, 그래서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편안한 노후를 살게 하시고, 그런 예수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임금사무리 합니다. 또 있죠.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자녀를 축복해주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높은 자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로 만들어준 예수요. 그런 예수라면 사람들은 결단코 그런 예수를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해주는 예수인데, 나를 높여주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예수인데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없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저 예수가 마음만 먹는다면 나를 얼마든지 부유하게 해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리의 길을 열게 하시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우 걷게 하시고 38년 된 혈루증과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시고 도무지 가능성 없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만져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저런 예수라면 내가 원하는 것, 내 문제, 나를 높여 세워주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한다면 세상은 그런 예수를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세상은 그런 예수만 나오면 환호할 것이고 박수를 칠 것이고 그런 예수를 임금 삼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볼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빛이 오셨습니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가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어둠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어둠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영적인 맹인되었던 나. 영적으로 맹인되어서, 여러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세상이 온통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그분들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만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죠. 그들의 눈을 여시며 예수를 보게 하셨죠. 주님이 기머거리의 길을 열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를 임금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네가 바로 그 맹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멀쩡히 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네가 바로 그 맹인이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바로 그 어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네가 바로 그 부정한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켜서 깨끗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바로 그 부정한 자야, 네가 바로 나병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네가 바로 그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멀쩡히 자기는 살았다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나는 생명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네가 바로 그 죽은 자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들 중에는 자기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는 날 때부터 선택받았다, 선민이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라 할지라도, 울로로 치면 그들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유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오늘로 말하면 그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몇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어온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너희가 바로 맹인이야, 너희가 바로 부정한 자야, 너희가 바로 죽은 자야 라고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와서 사람들의 죄를 폭로해 버렸어요. 예수만 아니었으면 여전히 그들은 의인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들이고, 여전히 그들은 선한 선생님이라 사람들에게 불릴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그들의 죄를 폭로해 버렸어요.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도 못한 그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한 그 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의 길을 열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바로 네가 맹인이야, 네가 부정한 자야, 네가 기머거리야, 네가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었죠. 예수께서 아무도 못한 그 일을 그들 중에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한 선생님이고, 그들은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고, 랍비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폭로해 버렸습니다. 네가 바로 어둠이야, 네가
네가 바로 죄인이야. 네가 바로 죽은 자야. 그러자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가 된 예수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와 하나가 된 예수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나는 안전할까요? 나는 미움도 당하지 않고 핍박도 당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와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면 여러분도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 341장만 부르겠다 생각했습니다. 아까 헌금송에도 불렀는데, 자 1절 보여주시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뭘 지고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 예수가 나의 보배입니다. 거치는 돌이 아닙니다. 걸림돌이 아닙니다.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나의 보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2절 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은 주가 미움 당했으니, 주가 핍박당했으니, 주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도 미움 당하리, 나도 핍박당하리, 나도 십자가에 죽으리,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자, 우리 2절만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간사합니까? 그 앞에 좀 가사 좀 보여주세요. 왜 세상 사람이 간사합니까? 예수가 표적을 행할 때는, 예수가 병자를 고쳐주고 능력을 행할 때는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를 말씀하시니 너와 내가 한 몸이다. 근데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갔죠.
다 예수를 버렸어요. 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졌다고 말해요. 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고 말해요. 나는 그런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간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진실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가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겠습니다. 원수들이 미워해도 난 두려움 없이 그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절 볼까요?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때 다음 장면이요. 그때 주님 주신 기쁨이 내게 찾아올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오늘 보면 18절 19절 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19절 택하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클레고마이. 근데 여기서 이 어원이 뭐가요?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나왔어요. 에클레시아가 뭐죠? 교회. 뭐뭐 밖으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세상에게 미움을 당합니까? 왜 핍박을 당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해요. 결론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주인이 하신 그 일을 종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스승이 하신 일을 제자도 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래요.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막 내가 능력 받아서 막 내가 예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서 막 나도 막 병자를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말씀 아니고요. 이 말씀은 1, 2주 사이에 반드시 또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예수께서 우리 금방 봤잖아요. 무슨 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2절 다시 보세요. 뭐 했어요? 죄를 폭로하셨죠. 예수께서 죄를 폭로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교회도 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제일 첫 출발점, 복음의 출발점, 그게 뭐예요? 당신은 어둠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폭로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죄인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도무지 방법이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교회는요, 세상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찾아가서 당신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행함으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를 폭로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예수께서 미움받은 것처럼 미움당하고 예수께서 핍박당한 것처럼 핍박당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미움은 안타깝지만 교회의 실수와 잘못들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의 잘못이고 한 명 한 명 교회된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주어서 세상에게 질타를 받고 심지어는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으로 세상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은 교회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 당신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핍박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 받아 주와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세상이 예수를 박해하였은즉 교회도 박해할 겁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는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는 헬라어로 테레오입니다. 근데 이 테레오는요, 따르다, 지키다, 준수하다, 보호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이 뭔지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키리라가 테레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왜 계명을 지켜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불순종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순종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순종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해요? 여러분, 그건 테레오 아니에요. 테레오는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계명 지키고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은즉,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인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 영적 맹인들이 눈이 열려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이곳저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된다면 너희는 반드시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된다면 너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꿈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능력 많은 예수, 나를 부욕해 하고 나를 높여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를 기대하며 어쩌면 지금까지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와 전혀 다른 예수를 말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를 꼭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로 부릅니다. 우리를 핍박의 장소로, 미움의 장소로, 골고다 언덕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말씀하십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들이 꿈꾸는 그 예수가 좋습니다. 나를 부욕해 줄 예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가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로 오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나와 함께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십자가 지고 가면 너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혼들이 살아남을 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우리 다음 주에 나눠야 될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16장 22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면 미움당하고 핍박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다면 지금 당장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에요.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되면요, 세상에서 미움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기뻐요. 그런데 이상하죠? 감사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평안해요. 주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기쁨의 공동체예요. 그런데요 현실은요 미움이고 핍박이에요. 아세요? 예수가 내가 원하는 것 다 해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문제 해결해 줘서 기쁜 거 아니에요. 현실은 미움이고 핍박인데요, 근데 기뻐요. 아무도 그 기쁨은 뺏어갈 수 없어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되면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당할 거예요. 핍박당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으시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 그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그 복음을 증거하자고. 여러분이 입 꼭 다물고 복음 안전하고 있으면 절대 미움 안 당해요. 여러분 입 꼭 다물고 예수 안전하면 절대 핍박 안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면 미움당하고 핍박당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는 미움당하고 핍박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